공경은 우리가 우리 부모나 리더 권위자를 세우고 그분들을 존중하여야 우리도 우리의 자녀나 아랫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입니다. 존중받기 위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의 품성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경받는 분복을 허락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 권위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대열이 문답에서 네 종류의 권위자를, 부모를 설명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낳아주신 내 어버이가 부모이지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처음 관계를 맺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어버이들입니다. 그분들의 몸과 그분의 피를 빌려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어버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은혜가 있었길래, 눈물과 땀이 있었길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부모, 목사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성직자를 father, 신부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냥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신부님들은 성도님들에게 하대를 하더랍니다. 목사라는 존재는 교인 앞에 그만큼 조심스러운 존재이고, 교인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존경과 존중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그렇게 루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신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스승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스승을 사부라고 하죠. 왕, 국가의 원수가 바로 나라의 지도자가 어버이입니다. 요즘은 지도자들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없지요. 여러분, 물론 지도자들의 잘못도 있습니다만은 시대가 하도 하수선해서 바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외 공경의 대상이 있습니다. 부모나 리더십 이전에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어버이이지요. 공경해야 할 참된 부모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라 말했습니다.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주기도문에서도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경해야 될 사회적인 리더십이 있습니다. 고용주입니다. 경외감을 가지고 죽게 하듯 고용주를 공경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의 노인들이 공경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서로 공경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말했습니다. 낮게 여기라가 아니라 낮게 여기라 이지요. 대평원 원주민들의 식량이요,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동물 들소떼도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법이 없답니다. 리더로 세워진 늙은 들소의 리더십, 그게 절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거기에 푸른 풀밭이 놓여 있어도 리더십이 이쪽으로 안내를 하면은 순종하고 따르는 게 미물 들소떼랍니다. 시인 피천덕 씨가 젊을 때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쓴 글을 읽어보면 내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30대 세상을 떠난 내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을까요? 내가 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은 내 엄마의 자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활이 웃는 나의 미소는 내 어머니한테서 배운 웃음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내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한 적에 착한 성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바로 내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내 어머니의 사랑은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이요, 우리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일평생 공경받아 마땅하신 분들이죠. 어머니는 살림꾼입니다. 가족을 살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는 피 흘려 나를 낳으셨습니다. 눈물로 우리를 양육하셨습니다. 그 사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 어머니에게 받은 가장 큰 사랑은 사실 내가 전혀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때 받은 사랑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에 숨을 헐떡거리다가 숨이 뚝 끊어졌더랍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안고 통곡하자 내가 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지요. 바로 이게 우리가 어버이로부터 받은 사랑입니다. 자식을 품에 안고 손주를 품에 안고 이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나라면 이 아이를 위해서는 뭔들 내가 못하랴 싶습니다. 여차하면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내 어머니는 나를 바라보며 내 얼굴 볼 때마다 그 생각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사야 49장은 기록합니다. 손바닥에 볼펜으로 쓴 것이 아니라 조각칼로 새겼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며 내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어머니는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어버이들은 나를 이렇게 소중히 공경하며 키웠습니다. 우리 자식들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대신 내 어미를 너에게 보낸다. 나는 업어줄 내 등 대신 내 어미의 등을 너에게 보낸다. 너를 붙들어줄 내 손 대신 내 어미의 손을 보낸다. 너를 따뜻히 안아줄 내 품 대신 내 어미의 품을 너에게 보낸다. 너를 키우기 위해서 젖을 주는 양식을 주는 내 마음으로 내 어미의 젖을 너에게 보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내 어머니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을 느낍니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나를 돕는다, 지킨다, 내 곁에서 상담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분이 내 어머니였습니다. 허물을 덮고 믿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어머니에게서 느끼지요. 세상이 다 내게 실망하고 나를 버려도 내 어머니는 내게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를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포기하고 비판해도 내 어머니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미는 자다가 깨면 제일 먼저 자식의 이부자리를 확인합니다. 겨울밤 눈을 뜨고 보면 내 어머니는 내 떨어진 옷을 깁고 계셨습니다. 그 손은 보혈의 옷, 의의 옷, 구속의 옷을 지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섬기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저 먼 곳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대학생 딸이 함께 교회에 오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술 취한 덤프트럭 한 대가 비틀거리며 이 차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완전히 찌그러졌고 경찰들이 달려와 그 자동차 찌그러진 걸 뜯어내고 보니 어머니는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기절한 딸아이는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면서 이 아이를 끌어안는 바람에 이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효도산이 있습니다. 공경의 산이 있습니다.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늙그막하게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소중한 자식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말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오릅니다.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되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라 야훼 이레라고 대답을 합니다.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네가 번제로 바쳐야 될 어린 양이다 하는 마음이 가슴속에 피 속에 흘러갔겠지요. 모리아산 언덕에 올랐습니다. 나무를 벌려놓고 어린 자식을 묶어 나무에 올립니다. 시퍼런 칼을 들고 이삭에게 말했겠지요.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바치라 하셨다. 성경 어디에도 이 자식이 늙은 아버지에게 반응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내 자식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은적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느라.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뒤에 보니 어린 양 한 마리가 매매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양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칩니다. 모리아산 그 언덕,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비의 모든 결단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아들 이삭, 효자와 효자가 만난 자리가 모리아산 언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효자들에게 공경의 품성을 지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씨에서 천하 만민을 구원할 씨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믿음의 자손들이 이 땅에 편만해지게 될 것이라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바로 모리아산 언덕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효자의 동산이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마지막에 만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때에 눈물 젖은 어미의 눈과 마주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군왕, 이 말은 인간이 가진 여자를 향한 극존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서 자랑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의 말을 남기지요. 그리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너의 어머니다. 네가 잘 모셔야 한다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식들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자식들 가운데 나는 효도를 다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마음껏 공경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자식들과 어버이의 관계를 화해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어버이들 가운데 자식을 양육하며 나는 이만하면 내 자식 잘 양육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웠다, 모자람도 후회도 없다 할 수 있는 어버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쉬움 가득한 게 자녀 교육 아니었습니까? 이 땅의 어버이의 모든 허물과 부족을 다 덮어주신 동산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효도하지 못해서 가슴이 미어지시는 분 계십니까? 분주하게 살다가 자녀 교육 제대로 못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화해하신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라는 존재, 어버이라는 이 말은 참 재미있습니다. 특별히 한자에 보면은 자식이 농사를 짓습니다. 텃밭을 갖고 채소를 일굽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만들어서 옵니다. 그리고 장날이 되면은 그 나무 짊어지고 텃밭에 채소를 뜯어서 시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시장에서 이것저것 시장을 봅니다.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가는데도 자식이 돌아오지 않자 밥 지어놓고 어머니는 동구 밖으로 나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돌아오는데 자식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니는 동구밖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 내다보면서 두리번거립니다. 그 자식 언제 오려나? 드디어 자식의 얼굴이 보입니다. 후다닥 내려와서 자식을 맞이하지요. 바로 이것이 어버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무 목변에 위에 설립자를 붙입니다. 그리고 옆에 볼견자를 붙이면 그것이 어버이 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언제 오려나? 명절날 되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자식 언제 오려나? 생일날이 되면 그 자식 오려나? 나무에 올라가서 두리번거리는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시장에 나갔던 그 자식 행여나 무슨 일 없나 싶어서 동구 밖에 나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 두리번거리는 어머니의 눈길, 그게 바로 어버이 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놀라면서 어머니 왜 나오셨어요? 몸도 불편하신데 다리도 불편하신데 내가 오죽 잘 올까? 어머니 힘드시지요? 하루 종일 나 기다리느라고. 그래서 지게 위에 그 어머니를 앉힙니다. 아니면은 어머니를 등에 엎습니다. 그리고 콧노래 부르면서 어머니 맛있게 드실 생선 제가 사왔어요. 어머니 제가 내복 한 벌 준비했어요. 콧노래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온 그게 효도 효자입니다. 아들 자자 위에 늙을 노자를 위에 붙이면 그게 효도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늙어가는 어버이를 등에 업고 오는 그 모습, 지게에 짊어지고 콧노래 부르면서 오는 그 모습이 효도 효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어버이 친 효도 효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구약 성경의 이 단어는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공경이란 이 말은 무겁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버이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버이의 말 한마디를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공경입니다. 높은 가치를 매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내 어버이에게 최고의 가치를 매겨놓고 모시는 것, 이게 공경입니다. 명사용으로 쓰여질 때에 우리의 장기 가운데 간장이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어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라고 할 때 존귀란 단어가 공경이란 단어와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고 녹이서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계명은 부정문으로 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긍정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 리더십을 공경하는 것, 아무리 잘 감당해도 모자라는 계명이더라는 거지요. 항상 부족하여 가슴을 취하는 계명이 이 계명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은 죽을 때까지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모자란 걸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문득 하고 싶어도 감당할 수 없는 계명이 이 계명인 것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느 날 문득 한이 되고 마는 계명이 이 계명인 것을, 살아계시는 동안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평안케 해드려야 합니다. 한 고을에 효자상을 받은 자식이 있었습니다. 고을에 새 원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이 효자를 초청하여 원님께서 같이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래, 그대는 무슨 일로 효자상을 받았는가? 예, 10여 년 전에 내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혼자 외롭게 사시는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해 드렸더니 효자상을 제게 원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떤가? 예, 12년이 되었는데 지금도 혼자 사시는 외로운 아버님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못된 놈의 자식, 마당에 엎어놓고 곤장 20대를 쳤습니다. 이놈을 바깥에 내팽개치라고. 못된 놈의 자식 같아놓고. 저는 지 마누라하고 살면서 그래 아버지를 혼자 모셨단 말이야. 장가를 보내드려야지.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껄껄 웃으면서 이제야 제대로 된 원님이 부임했구만 그러시더랍니다. 기독교의 효도는, 공경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는, 평안케 해드리는 효도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이나 건사하게 차려놓으면 되는 그런 효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도 이제 늙어갑니다. 내 자식들이 불효할 때에, 공경의 마음이 없어질 때에 새로워지는 계명이 이 계명입니다. 내가 불효를 받을 때에 내 부모 내가 공경하지 못했더니 내가 불효를 받는구나, 가슴 메이는 계명이 이 계명인 것을, 사회 젊은이들 가운데 시니어들을 푸대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늙음의 비애를 느끼며 괜히 인생이 슬퍼지는 계명이 이 계명 아니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잘나 보이지 않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십니까? 배우지 못해서 무식해 보이는 부모님이 함께 사십니까? 연로하셔서 걸핏하면 실수 많으신 어버이를 모시고 사십니까? 거동이 불편하여 도와드리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어버이가 우리 가정에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치매가 걸려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해서 함께 더불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어버이가 살아계십니까? 평생 우리가 공경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갚아야 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오래 더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것, 이게 공경입니다. 내가 어릴 때 내 부모님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며 내가 자랄 때까지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아주셨습니다. 그게 내 아버지, 내 어머니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운데
교회 나오지 않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천국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어버이가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않는 어버이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까? 금식하시며 여러분 어버이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70억 인구가 다 지옥 가더라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지옥 보낼 수 없다. 누구는 2억 만리 외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는데 나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어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내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놀라운 결단을 함께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인데 성경에 놀라운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라 너희 부모를 조안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효자들이었습니다. 공경의 품성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삭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셈이 그랬고 야벳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다가 문득 내 어머니 생각이 나서 어머니에게 바치는 시를 한 편 써보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 방 비어 있는데 엄마 어디 계세요? 금방 나 배고프다 문 열고 나오실 것 같다. 엄마, 오늘은 엄마가 그립다. 엄마 난 어릴 때 우리 집이 부자인 줄 알았다. 동네 아이들은 모두 헌 책, 난 언제나 새 책. 동네 아이들 모두 헌 가방, 난 언제나 새 가방. 동네 아이들 모두 보리밥 도시락, 난 언제나 쌀밥. 엄마만 있으면 난 언제나 부자였다. 엄마, 동네에서 난 언제나 멋쟁이. 신발도 옷 맵시도 난 언제나 멋쟁이. 우리 집 부자인데 왜 엄마는 헌옷 기워 입으셨을까? 왜 엄마는 떨어진 양발 기워 신으셨을까? 다 떨어진 옷 입은 당신이 난 미웠다. 오늘따라 손주 세움이 웃음이 해맑다. 그 예쁜 얼굴 속에 엄마 얼굴이 떠오른다. 엄마, 난 행복한데 왜 눈물이 날까? 엄마가 세움이 안고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 세움이가 이쁠 때마다 난 왜 엄마가 보고 싶을까? 오늘은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 어디 계세요? 내가 고생하는 것 보면 눈물 짓던 내 어머니 목회한답시고 내 맘 상하고 내 속 썩는 것 보시다 간장이 녹아 이 세상 떠나셨나? 엄마, 오늘은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 오늘은 엄마를 불러보고 싶다. 엄마.